새해 이제 주일 첫 설교인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은혜샘 교회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그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은혜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해 그 달력에도 이 말씀을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주님을 잘 따르고 또 배우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이걸 이제 점검하는 것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또 가장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신앙의 본질적인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8절을 잠깐 보시면은 주님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내게 오라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묘사한 인간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인간의 삶에는 늘 그 수고하고 또 수고가라는 게 있는 것이고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짐을 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열심히 이제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이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만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자신의 재능과 지혜와 수고로 노력해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요? 나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니까 약간 좀 스스로 통제도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약간 절름발이들의 어떤 애환을 종교로 달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도 물론 막스가 한 말이지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봤지만 25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숨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히려 도리어 나타내셔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우리 봅시다.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배우라고 초청하는 대상들도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내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과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수고하지만 참으로 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쉼의 초청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과 같아요. 신앙은 외부에서 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절름발이들의 그냥 어떤 종교라고 보는 거죠. 절름발들이 짚고 갈 수 있는 목발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약하니까 저런 위로가 필요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지혜롭다고 보고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을 역이용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순순히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직도 연약하고 참 죄 많고 아직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주님의 초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대신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악도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또 신앙 경력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과 배움과 행동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분처럼 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암과 배움과 순종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는 만큼 우리의 삶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의 삶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가 멍에라고 한다면은 그 쉽게 이제 멍에를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 농사 지을 때 부모님들이 농사 지을 때 소에 멍에를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땅을 갈게 하잖아요. 그런 멍에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메우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이죠. 주님의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죠. 멍에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딱 뭐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자, 이것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목표로 살고 아버지 안에서 살고 아버지의 힘으로 살고 아버지 때문에 살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거 되게 삶의 근원이요,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주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더 이해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것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의 원리를 이게 달리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이 표현하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주님의 제자의 삶도 똑같아요. 주님의 삶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여기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간단하게 여기서 표현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주님의 양. 진짜 주님의 양의 특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돼서 주님은 그들을 압니다. 즉 주님은 나를 알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양,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follower,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이 땅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잘 배워야 되겠다, 주님을 멍에를 메고 잘 배우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이룬다면 그러나 그게 매우 쉬울 겁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는 배우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의 목표와 이런 어떤 방향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말 겁니다. 원래 제한적인 것보다는 전적인 것이 더 파워풀한 거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더 점령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세상의 우상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의 그 메시지에 굴복하는가? 짐승의 메시지가 더 위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유혹한 게 있습니다. 유혹했을 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유익한 것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탄의 약속은 예수님보다 더 표면적으로는 더 강력해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는데 누가 그 약속을 충격적으로 안 듣겠습니까? 그죠?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작게 약속하는 것 같이 보여요. 네 마음에 쉼을 주겠다. 습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 내가 지고 너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세상과 견주어 때 세상보다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향한다면 변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는 향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참으로 찾고 구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신앙의 흉내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처럼 쭉정이처럼 살다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기본을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또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거울.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또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만큼 변화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참 제자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면의 뜻이 뭡니까? Abide in my teaching인데, 또는 hold to my teaching이에요. 영어로는 hold to my teaching. 그러니까 내 교훈을, 내 뜻을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그걸 붙들면. 참으로 그 교훈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지, 그 교훈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미리 정하셨을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또 보면서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변화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볼 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로 하여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죠. 그의 속에 일어나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겉을, 군대에서는요, 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딱딱 빠릿빠릿하다. 근데 속은 변화시킬 것 같지만 진정으로 속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도루묵됩니다. 갔다 오면 수련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원래 그대로 또 변해요. 물론 교훈을 배울 수는 있겠으나 진짜 변화되는 건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배워서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그 경건의 습관들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또 연습하지 않으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더 경험하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요, 점점점 편의주의로 흐르고 점점점 개인주의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요, 약간 개인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제가 오늘날 세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점점 개인화돼 가지고 다 개인주의로 다 해석해요.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다 통제하고 스스로 다 주인이 돼서 다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주님을 배웠다, 주님을 닮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습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습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이 없는 그 신앙은 무기력한 죽은 신앙과 같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훈련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본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만 있는 사람, 이 집사님이 또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제목도 안 알려줬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걸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계하기가 그거죠.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질 때 그때 이미 싹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 딱딱한 교만한 마음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겸비한 심령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겸손한 마음의 밭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이게 그 마음으로 준비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공부 가르칠 때도 그렇죠. 공부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열망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흉내만 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근데 원하는 사람은요, 지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아버님이. 야, 너 불 켜고 왜 좋냐. 그냥 자라. 근데 저는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냥 막. 저는 그 말 듣고 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상하죠, 이상. 그런, 약간 하여간 끝까지 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쓰러지더라도. 그래서 저는 책상 밑에서 잔 적이 많아요. 그냥 밥상 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나 보면 밥상이 있어요. 깜깜해. 밥상이 있어. 못 일어나요. 또 다리가 쥐나. 그때,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누가 불 껐겠죠. 제가 안 끄고 나중에 누가 불 껐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 때문에 괴로웠죠, 사실. 불을 계속 켜고 있으니까 단칸방인데 그 5명이 자는데 제가 계속 불을 켜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랑 저랑 그냥 경쟁하듯이 불 켜고 계속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은 이겁니다. 이거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싶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재고 자기식으로 또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예, 저는 그렇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저도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럽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게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그 언약이죠. 이제 주님이 메워주신 명예가 은혜로운 아름다운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에가 이제 성경 중간쯤에 있어요. 에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7절에서 28절. 에레미야 에가 3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7절 28절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이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억압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구속 안에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제자도의 본질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밀번호입니다.
유튜브 볼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제자도를 지키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본질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행동과 삶이 따로 놀게 하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제자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잘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참된 양이고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증거긴 해요. 네, 증거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지킬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고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이제 일어나서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어떤 그 영어 공부 광고인지 아니면 뭐 어떤 공부 광고를 봤어요. 좀 다가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배우고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다름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